저는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낙심이 나를 찾아올 때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엘리야라고 하는 이 강력한 이 선지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죠. 엘리야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뜻이 그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의 이름과 같이 걸맞게 그는 가장 부패했던, 가장 타락했던, 가장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북이스라엘 아합 왕 그리고 이세벨 이런 왕들이 정말로 판을 치던 그런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정말 살아 증거할 수 있도록 살아냈던 그런 하나님의 귀한 종이었죠. 그의 영성은 대단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기도하니까 하늘의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 3년만 동안 비가 단 한 방울도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내리지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기도하라 했을 때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였더니 하늘의 문이 열려서 비가 그 땅에 오게 되는 그러한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아마 그의 행적 가운데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그 사건을 꼽으라 한다면은 오늘 본문이 이 열왕기상 19장인데요. 그 18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갈멜산에서의 그 영적 승리의 사건이죠. 워낙 유명한 스토리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400명의 선지자들, 합해서 850명의 그 거짓 선지자들과 단 한 명, 이 하나님 편에 섰던 엘리야 선지자와의 그 영적 목숨을 건 그 사건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결국 엘리야의 제단 위에 불을 내려주심으로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게 되고 기손 시냇가에 가서 그 850명을 다 죽이는 그런 영적 대승리를 그가 이제 경험하게 되죠. 그의 영권이 얼마나 대단했으면은 그를 가리켜서 불의 선지 엘리야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자, 그렇게 앞만 보고 열심히 특심이 되어서 달려가던 엘리야 선지자, 그런 엘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의기소침한 정도가 아니죠. 의기소침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무기력하고 우울해하며 스스로 낭망하고 절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첫 구절인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서 앉았어. 자기가 어떻게 해요?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이러한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죽기를 간구할 정도로 내 생명을 하나님 지금 취해 주십시오. 이렇게 낙심하면서 로뎀나무 아래서 지금 엘리야가 완전히 다운돼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이 낙심의 상태는 그로 하여금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힘도 없고 의미도 못 느끼며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주저앉고 인생을 끝내고 싶은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낙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한자로 보게 되면은 떨어질 마음 심자죠. 그래서 마음이 어떤 일로 하여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낙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downcast, 낙심을 downcast라고 하는 이 단어로 표현을 하죠. downcast.
네이버 국어 사전에 들어가 보니까 낙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희망을 잃은 상태다. 희망을 잃은 상태. 아니면 또는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상한 상태를 낙심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신약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말은 아무리 위대해 보이는 엘리야라 할지라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가진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엘리야라고 대단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표현을 하는 말씀인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런 엘리야도 낙심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아주 쉽게 그리고 자주 낭망할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바라던 것, 내가 기대했던 것, 그래서 희망을 걸고 믿고 달려왔는데 결과가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마음이 툭 떨어진 듯한 낭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엘리야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삶에 너무 지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살려주시기 위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몇 번 하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섬기던 모든 선지자들 다 이 아합의 손에 죽었습니다. 겨우 나 혼자만 지금 살았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나름 트라우마죠. 물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살려두시기 위해서 계속 피신하도록 그러면서 너무너무 삶이 고단했어요. 정말 그 벼룩의 간을 뺨. 뭐냐면은 그 사르밧 여인 아들과 함께 마지막 남은 기름 한 방울, 그래서 마지막 이 밀가루 하나, 마지막 그 남은 한 방울의 기름으로 너무너무 비참한 이 처지 가운데에 아들과 함께 그 떡을 구워서 먹고 죽기 바로 일보 직전, 죽으려고 딱 마음을 먹었을 때에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그걸 달라고. 아이고 참. 그 정도로.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적이 나타나죠.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 한 방울 한 줌의 밀가루가 없어지지 않는 기적으로 계속해서 그것으로 영유해 나갈 만큼 그런 어려운 상황이 계속 연속이었습니다. 도망의 연속, 도피의 연속. 그러다가 딱 맞닥뜨린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갈멜산에서의 사건은 이번에 한 방이다. 이거 한 방. 그래서 850대 1로 완전히 승리했고 850명의 그 거짓 선지자들, 그 가운데 배교한 선지자들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여버렸으니까 이제 아합도 좀 변화될 것이고 이제는 이세벨도 변화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좀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전혀 그런 기대와 희망 달리 오히려 상황은 더 악해지는 것이죠.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 이 전 구절들을 보게 되면은 완전히 엘리야를 내가 잡아서 죽이겠다라고 더 독이 올라가지고 그의 목숨을 지금 쫓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지금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피신해서 지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는 이 북이스라엘의 그 사람들, 그런 영적 대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되지 않는, 오히려 더 악해지는 아합 왕과 이세벨과 또 더욱더 악랄하게 이 엘리야를 쫓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말 그대로 마음이 지금 다운캐스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없다.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850대 1로 승리를 해도 하나님이 불로 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줘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악한 인간들. 나는 지쳤다. 그래, 나는 늘 혼자다.
하나님,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제 저를 데리고 가세요. 죽는 게 낫습니다. 아이고, 이런 낙심하는 심령 가운데에 그 열심히 특심인 엘리야가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던 희망이 사라진 상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40일 어떤 분의 그 말씀의 고백과 같이 40일 특세를 할 때는 너무너무 행복했다고, 뭔가가 될 것 같고 잔뜩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다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듯한, 전혀 변화된 상황도 없고 내 자신도 답답하고 기도 응답은커녕 일이 더 꼬인 듯한 그런 가운데서 낭망한 상태는 아닙니까? 혹은 자식에게 기대를 많이 걸었는데 무너져 내린 듯한, 너무나 그 어떤 그 보이는 무관심이나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 듯한 또 비신앙적인 모습에 낙심하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절대로 풀릴 듯 한데 풀리지 않는 이 사업에 계속 이어지는 이 어려운 이 모든 부분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어떻게 먹고 살지에 대해서 답이 안 나오는 불투명한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낙심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주변에서 기도를 해줘도 전혀 치유가 될 것 같지 않는, 치유가 되지, 오히려 몸 상태는 더욱더 악화되는, 약해져가는 육신의 건강 때문에 마음까지도 내려앉는 이 우울한 마음, 혹시 여러분의 마음은 아니십니까? 이런저런 수많은 이유들이 우리의 마음을 쉽게 낭망의 영으로 사로잡을 때가 분명코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엘리야도 그랬다면. 여러분, 이런 마음의 상태, 상황을 누가 가장 잘 아실까요? 누가 가장 잘 아실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이러한 엘리야를 지금 어떻게 다루시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지 크게 두 가지 영적 원리들을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같은 성정으로 삶 가운데에 지치고 무력하게 느껴지고 마음에 낙심이 될 때에,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 쉼과 회복을 통해 지친 마음과 영이 반드시 다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쉼과 회복을 통해서 지친 마음과 몸과 영이 반드시 다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낭망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먼저 어떻게 그를 지금 다루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5절부터 6절까지 조금 긴 내용이지만 그런 맥락에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자, 우리 열왕기상 우리 19장 5절부터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낭망, 심신에 완전히 그루기 상태에서 지금 다운되어 있는 엘리야에게 한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 거느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정말 그냥 엄청난 모든 천사들 가운데에 어떤 천사를 딱 한 명 선택해서 이 엘리야의 지금 상황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키고 보내주냐면 최고의 마사지, 최고의 마사지의 그 참 손을 가진 그 천사, 그뿐만 아니죠. 숯불 위에 맛있는 떡과 물, 그러니까는 백종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아주 최고의 요리를, 간단한 요리를 아주 맛있게 할 수 있는 그 두 가지의 탁월한 은사를 가진 한 천사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엘리야에게 보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5절에 로뎀나무 아래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이제 누워 자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천사가 그를 어떻게 했다고? 어루만지며 그랬어요. 어루만지며. 이 마사지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서 먹으라 라고 했어요. 머리맡에 숯불을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준비해서 주는 것입니다. 또 먹고 잡니다. 또 자기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와서 두 번째 더 마사지를 쫙 해줘요. 그 다음에 또 일어나서 먹으라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 지쳐있는 이 엘리야를 보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무엇입니까?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아직 지금 엘리야와 끝난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나중에 보게 되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지금 마음의 상태가 워낙 낙심되니까 끝이라고 선포하는, 끝, 생명 데리고 가라고, 나 여기서 죽겠노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앞으로 남은 소명의 그 길이 있는데, 달려가야 될 길이 있는데, 사도 바울과 같이 그 고백과 같이 정말로 생명보다 더 귀한 이 사명을 이루는 일에 목숨이 아깝지 않고 내가 달려갈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낙심하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천사를 보내가지고 좀 회복을 시키시는 거예요.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아무 말, 꾸중하는 말도 없이, 어떻게 주의 종이 그런 말을 해, 이런 것이 아니라 아무 말씀 안 하시면서 그저 자 먹으라, 푹 쉬어라, 아무 생각도 하지 마, 만져주시고 몇 번씩이나 반복하셨어. 달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엇을 강조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 원리입니다. 안식, 즉 쉼을 통해 가지고 많이 우리는 지친, 낙심하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6일을 통해서 창조하셨습니다. 7일째도 일하실 수 있었겠지만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7일은 안식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을 해야 그 6일을 우리가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힘있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쉬지를 못한다면, 참 안식을 취하지 못한다면, 회복이 없고 재충전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것이 지쳐하는, 낙심하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섬겼던 한국 있는 서울 사랑의 교회를 잠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행정목사로서 그 사역을 할 때에 저는 이 데이터를 분명히 갖고 있죠. 서울 사랑의 교회는 그냥 역동적으로 주중에 사역이 300가지가 넘게 돌아갑니다. 굉장히 역동적으로 돌아갑니다. 힘있게 돌아갑니다. 300가지가 넘는 사역이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돌아가요.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135명의 교육자들이, 훌륭한 교육자들이 있고요. 또 그 교육자들을 전문적으로 돕기 위해서 전문 간사들, 페이드 포지션의 간사들이 375명이 넘습니다. 평신도들과 함께, 그런 교육자들과 간사들과 함께 전문적으로 저희들이 역동적으로 300여 개에 되는 사역들을 그냥 주중에 힘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주 순장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말로 말하면 구역장들이죠. 다락방이라고 하는, 우리는 구역이라고 말하죠. 그 구역원들, 순원들을 저희들이 섬깁니다. 매 주일 모입니다. 보통 금요일이나
토요일이나 때로는 주일 저녁이나, 그래서 매주 저희들이 모여가지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훈련받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 함께 나누고 2시간, 3시간 또 함께 기도하며 교제하며, 이 작은 소그룹이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서 저희들이 모입니다. 매주 모인다니까요. 또 매주 제자훈련, 사역훈련, 성경대학, 교리대학, 순장교육, 여러 훈련들이 또 동시다발적으로 교육자들에 의해 가지고 진행이 되고 또 훈련생들이 훈련을 받습니다. 질문: 담당하는 교육자들이나 훈련받는 훈련생들이나 그렇다면은 특별히 순장들, 순원들이 지칠까요? 안 지칠까요? 지칠까요? 안 지칠까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안 지쳐요.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너무나 활기찬, 눈이 또릿또릿한 그러한 기쁨이 충만해서 저희들이 섬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세미나 오시고 교회 탐방하시면 그 부분에서 다 놀래요. 어떻게 생기가 이렇게 돌고 모두가 이제 천사같이 다 이렇게 힘있게 섬기느냐. 지치는 분 거의 제가 못 봤어요. 본 적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 지쳐요. 그런데 비결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 지치는, 그래서 기쁨으로 지속적으로 섬길 수 있는 비결이 있다니까요. 그 비결이 무엇이냐? 비결이 무엇이냐? 쉴 때 푹 쉬고 재충전할 수 있는, 회복이 될 수 있는 방학 시스템이 철저하게 있어요. 방학 시스템. 1년에 4개월을 방학을 합니다. 7월달, 8월달에 하고요, 묶어서. 그 다음에 12월달과 1월달을 저희들이 방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는 저희들이 의도 있는, 목적이 있는 쉼과 회복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름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옥하는 목사님, 오정현 목사님도 주일 강단 안 씁니다. 7월달, 8월달은 의도적으로 쉬어요. 재충전, what's in,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 인풋을 가지고 쏟아붓기 위해서 7월달, 8월달, 12월달, 1월달에는 그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이 봄학기와 가을학기에 집중적으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 쉬워요. 그냥 7월달. 그 대신에 7월달, 8월달에는 영적으로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매 주일 강단마다 최고의 강사들을 세워서 은혜스러운 말씀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매주 월요일마다 특별히 한 5주, 6주, 7주에 걸쳐가지고 월요 영성 집회라고 해서요, 일종의 성령 집회 같은 것이죠. 영성이 뜨거운 분들을 강사로 모셔가지고 2시간, 3시간 동안 말씀에, 그 다음에 기도에 정말로 갈급한 영혼들이 다 본당에 모여가지고 뜨겁게 여름 동안에 여름을 뜨겁게 달구는 영성 집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많이 재충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재충전의 쉼의 시간이 없으면 모두가 나가 떨어집니다. 사랑의 교회고 무슨 교회고 다 나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재충전의 시간, 쉼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봄학기, 가을학기에 정말로 기쁨으로 힘있게 다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충전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힘있게 달려가도록 만드는 너무나 중요한 영역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좀 강하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특별히 팬데믹 기간, 이 기간 동안에 또 제너럴리 또 말을 할 때에, 왜냐하면 워낙 지금 돌아가는 턴이 없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지치기 쉬운 분들이 누구신가? 너무나 훌륭한 분들이지만 지치기 쉬운 분들이 누군가? 여러분 누굴 것 같아요? 어느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아요? 가장 지치는 분들, 그래서 마음이 낙심하신 분들, 교육부, 교사들입니다. 다음 세대를 책임지기 위해서 헌신을 한 분들, 귀한 분들이죠. 여러분, 요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여러분이 자랄 때 그러한 문화랑 너무 다릅니다. 그 아이들을 이제 그 너무나 중요한 그 소명과 사명으로 이제 받아서 하는데, 문제는 간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간둘 수가 없느냐?
관두고 싶어도 관둘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둘 수 못하는 상황이에요. 1년이든 2년이든 때로는 5년이든, 제가 알기로는 정말 힘든 아이들 갖다가 10년 동안 바로 오늘까지도 관두고 싶어서 관두지 못하는, 눈물로 호소하는 교사가 있는 걸 제가 알거든요. 왜 못 관둘까요? 관두면 채울 교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특별히 2세를 가리키는 우리 EM 2세 친구들은 이 부분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감히 헌신도 못하고, 헌신해도 빼도 박도 못해요. 그래서 어떤 이제 그 분위기가 지금 돌고 있냐면은, 그래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쉰다는 말을 못하고, 또 만약에 용기를 내서 쉰다고 했을 때에 절대로 쉬면 안 된다고 붙잡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쉬어야 된다고, 난 너무너무 힘들다고 와서 쉬잖아요. 그럼 눈치를 줘요. 때로는 또 다른 부서에서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의 이야기가 뭐냐면요, 죄송합니다만은 이 교회를 내가 떠나야만 쉰다라고 그래요. 이 교회를 떠나야만 쉰다. 너무 가시방석 같은 거예요. 쉴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5년, 6년, 7년, 10년 지칩니다. 여러분, 지쳐요.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떠난 친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교사들이 없는 거예요. 떠나야 쉬니까 이런저런 핑계로 떠나는 거예요. 제가 3년 사역 이제 마치고 관찰 많이 했거든요. 많이 배우기도 했고요, 우리 뉴욕 장로교. 저에게 7월달, 8월달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40일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고, 그 다음에 저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는 3년 마치고 또 앞으로 3년을 어떻게 디자인해서 이 뉴욕 장로교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끌어 가야 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구역장들도 그렇고 교사들도 그렇고 지치지 않는, 기쁨으로 계속 섬길 수 있는 이러한 좀 다이내믹하고 생명력이 있는 봉사하면 다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기쁨으로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해야 될까, 굉장히 디자인해야 되고요, 기도하고 하는 시간이에요.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실은 제가 지금 7월달, 8월달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교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7월달, 8월달 쉬게 해드려야 돼요. 적어도 예배 중심으로 가고, 매주 아이들 꼭 교사가 분당 공부해야 된다. 여러분 그거 사고방식 버리셔야 돼요. 지친 마음으로 성경 공부를 얼마만큼 기쁘게 준비해서 아이들한테 임팩트 있게 하겠냐고요. 지금 지쳐 있는데,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간다면 할 사람에서 내가 하고 있는데, 물론 그 가운데는 사명적으로 눈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왜냐하면 이 헌신했던 자체가 훌륭한 분들이지만, 그럼 예배 중심으로 가고 그룹으로 부모님들과 함께 같이 성경 말씀을 해올 수 있는 좋은 그룹 액티비티를 한다든지, 뭐 게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퀴즈 한다든지, 이렇게 7월달 8월달은 충분히 플렉스블하게 좀 교사들도 돌아가면서 쉬도록 하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참 그렇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앞으로 교육부랑도 교육위원장과 우리 교사들과 함께 잘 의논해 나갈 건데, 아무튼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 잘 쉬지 않으면은 나가 지쳐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분들은요, 일터도 그렇고 뭐든지 그냥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일도 잘 쉬셔야 돼요. 때로는 과감하게 쉴 줄도 알고, 때로는 아무리 여건에 받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좀 가족끼리 오붓하게 좀 이렇게 친밀하게 좀 그런 시간들도 보내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건강한 마인드를 가지고 지치지 않고 다시 소명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두 번째는 중요한 또 원리가 이 가운데 나옵니다. 하나님 어떻게 다루시느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입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을 통하여 다시 소명의 자리로 달려갈 수 있는 그 회복,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쉼과 회복의 시간으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재충전시키십니다. 일단 쉬게 해요. 푹 쉬게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이제 8절에 보니까는 40일을 통해 가지고 주야로 이제는 힘있게 호렙산으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굴 속에서 조용히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이죠. 그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이 호렙산 마치 모세가 섰던 것과 같이 새로운 소명을 받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리고 바위를 부시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우당탕탕 쿵쿵쿵 쾅쾅쾅쾅, 뭔가 하나님의 위험한 임재가 임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싹 지나간 다음에 가장 조용한 시간 속에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 늘 세미한, 아주 세미하고 섬세한 음성으로 지치고 낙심 가운데 영혼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적 회복은 이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세미한 음성이 나의 깊은 영혼 가운데 울리게 될 때에 우리는 회복됩니다. 반드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께서 성령을 통해서 듣게 될 때에 여러분의 영혼은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회복되지 못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내 가운데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 생각, 상황 속에서 이 엘리야와 같이 마음이 상하고 지금 다운캐스트되고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 같고 의미도 못 느끼겠고 계속 반복되는 이 지긋지긋한 이 삶 가운데에서 끝내주십시오, 하나님. 그 가운데에 지금 세미한 음성, 지금 에어컨이 꺼졌거든요. 세미한 음성. 이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quiet time이다 그래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quiet time. 나의 분주한 삶 가운데 어느 한 시간을 탁 띄어서 10분도 좋고 20분도 좋고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탁 펴놓고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의 귀와 영적인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듣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세요.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항상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quiet time이라 그래요. 그 시간에는 여러분 자세가 중요한데요, 핸드폰도 끄셔야 돼요. 문도 닫으셔야 돼요. 창문도 닫으셔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잡소리를 다 막으셔요. 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바로 그 가장, 그래서 광야가, 그래서 이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광야. 왜? 세미하거든요. 아무 소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다른 소리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quiet time이라고 하는 이 시간, 경건의 시간, 우리가 말하는 이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 회복, 이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세미하게 듣지 않고서는 여러분의 영혼이 절대로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quiet time에는 반드시 두 가지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 가운데에 들어와 회복이 되는 역사를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 질문. 첫 번째는 What does God say to me?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듣게 해주세요. 성령님, 내 귀에 이 말씀을 통하여 들리게 해주세요. What does God speak to me? 하나님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지? 하나님은요 모든 상황들을 다 아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펴놓고 그렇게 다 기도하면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안 들리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뭐가 지금 블락되어 있고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라든지 고백되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지금 뭔가 블락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따뜻한 햇빛을 비치게 오는데 내 안에 시커먼 구름이 막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냐고요. 그럼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다루세요. 너 지금 안 들리지? 또 잡생각 나지?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너 나랑 해결할 거 있지? 그럼 해결 때까지 기다리세요. 다 정리가 되면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What do I say to God?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난 뭐라고 말을 할까? 이 반응을 하셔야 돼요. 항상 우리 신앙생활은 다일록이지 모놀록이 아닙니다. 예배도 다일록이지 모놀록이 아니에요. 예배도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만큼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What do I say to God?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구체적으로 마음속에 결단하며 내가 기도문을 쓴다든지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교정을 해야 되겠다든지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구체적으로 실천 사항들을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내가 지금 걸리고 있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여러분 반응하고 기도하고 딱 나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시간을 확보하는 영혼과 그렇지 않은 영혼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침과 회복의 차이고요, 낭만과 소망의 차이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지금 엘리야에게 어떤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엘리야의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고 너가 내 앞에 올 때까지 네가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푹 쉬고 회복한 다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 동일한 것이에요. 15절 다메섹에 가라. 왜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나라의 왕이 되도록 하라. 하나님이 엘리야가 꿈도 못했던 그 이방의 나라, 나중에 이제 그 다음 장에 보게 되면 왜 아람 왕을 하나님께서 했는지 다 이제 이 이유를 알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surprisingly, okay.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가 막힌 응답이죠. 16절에 보니까 예후라고 하는 인물에게 기름을 부어라. He's going to be next king. 북이스라엘에 이제 아합을 제끼고 이세벨을 제끼고 이제 예후라고 하는 인물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미션이었어요. 아마 이때 그 엘리야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아합
이세벨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고 싶고 힘이 들고 모든 것이 변화되지 않는 듯한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아시고 계시면서 기다렸다가 이제 때가 됐어.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고 내가 다 하는 것인데 이제는 때가 됐어. 네가 에후한테 가서 이제 기름 부어. 이제는 내가 아합과 이세벨 내가 처리할 거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엘리야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아까 교사들과 같이 내가 간두면 누가 이 자리를 대신하나, 그것 때문에 간두지 못하고 이루지도 못하고 진퇴양난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가장 좋은 뉴스를 주시죠. 야, 엘리사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엘리사, 사밧의 아들 엘리사한테 가서 기름을 부어 너 다음으로, 16절 하반절 나오죠. 너 다음, 너를 대신해서 내가 선지자로 엘리사를 준비하고 시킬 테니까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엘리야가 깜짝 놀랐을까요? 야, 하나님은 내 마음 모든 걸 다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야, 너 항상 혼자라고 계속 나한테 찡찡찡찡 됐지. 혼자를 다 죽고 나만 내 생명만 노린다고 너 혼자라고 항상 그랬지. 봐봐, 엘리사 내가 준비해 주지. 그 다음에 마지막 절, 여러분 이제 마지막 절 우리 같이 이제 보게 되면 18절에 뭐냐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작은 엘리야, 작은 엘리사 다 선지자도 죽은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 구루터기와 같이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해서 바알 신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아니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수 있는 7,000명의 하나님의 백성들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엘리야야, 뭐 이렇게 낭망하냐? 네가 하는 거 아니라니까. 다 내가 하는 거야. 엘리야는 그 즉시 벌떡 일어나죠. 굴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다 행하게 되고요. 죽고 싶다는 그 엘리야를 하나님은 야, 진짜 좋으신 하나님. 그래 이놈아, 한번 더 고통하면서 죽어봐라, 이렇게 아니라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최고의 하늘의 리무진을 보내주시잖아요. 이 병거, 하늘의 이 병거를 보내주셔가지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요. 예.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예. 이야.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와 함께 동역을 하면서 멘토링도 하고 코칭도 하면서 이렇게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낙심케 합니까? 가정을 보나, 일터를 보나, 교회를 보나, 이 땅을 보나 다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저에게 가장 감동을 주는 성도님들이 어떤 분이냐면은 뉴욕 장로교에 대해서 소망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시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먹이더라도 다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라고 헌신하시면서 이 어렵고 힘든 팬데믹 가운데서도 남을 돕고 섬기고 격려해주고 하는 분들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기도하는 가운데에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감동을 줘서 그런 거예요. 그치, 내가 이렇게 주저앉으면 안 되지. 에이, 지금 어두운 상황들을 보고 그걸 보고 내가 비판하고 하면서 주저앉으면 안 되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내가 끝낼 수가 안 되지. 뉴욕 땅에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끝내면 안 되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굴 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일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께서 알아서 함께 힘있게 세워갈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아닐까요? 낙심이 이런 산소망으로 바뀌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이 부를 때까지 갈 수 있는 엘리야와 같은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